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 에스겔 41장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이미 한번 녹화를 했는데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도저히 그걸 올릴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새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새성전 이게 총 500척 곱하기 500척 되는 거대한 정사각형인데요. 바깥에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고요. 그리고 안뜰이 있는데, 자, 이 안뜰이 100척 곱하기 100척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바깥뜰에서 안뜰까지가 여기가 100척, 그리고 안뜰의 계단, 바깥뜰의 계단과 바깥뜰의 문간과 안뜰의 문간까지가 이제 100척인 거죠. 요 문간들이 50척씩이었고요. 자, 이제 안뜰을 지나서 안뜰 한가운데 제단이 있었고요. 안뜰을 지나서 계단 올라가면 이제 성소 건물이 있습니다. 성전의 본관 건물이죠. 오늘 이 성전 본관 건물을 할 차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자, 성소 그려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성소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됩니다. 직사각형인데, 그런데 좌우에 튀어나온 벽이 있었대요. 튀어나온 벽이 있어서 이게 현관입니다. 양쪽 벽의 길이가 3.2m 되고요. 여기 3.2m 되고, 이렇게 꺾여 있어서요. 꺾여 있어서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 이 5.3m인데 5.3m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곱하기 2하면 됩니다. 열척입니다. 열척. 통로의 폭이 열척이고 양쪽이 2.6m. 5척씩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가 20척이 되거든요. 20척. 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성소를 측량해 보니까 길이가 21m, 폭이 10.5m. 폭이 10.5m가요. 요 20척 얘기하는 겁니다. 20척. 그래서 폭은 요 현관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벽이 되는 거죠. 자, 안에 공간이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40척. 길이는 2배예요. 20척, 40척 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내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내전 출입구 양쪽으로 튀어나온 벽이 있어서 이게 너비가 이 두께가 1.1m라는 겁니다. 두께가 1.1m고 통로의 폭은 3.2m. 3.2m 곱하기 2 하면 6척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현관 입구는 10척, 여기 들어가는 공간은 6척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벽을 배경으로 이 벽 안쪽으로인데요. 사실은 벽 안쪽으로 작은 방들이 쭉 있는데 방들이 3층으로 되어서 방 위에 방이 있고 한 층에 30개씩, 한 층에 30개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 벽이 지금 아까 6척이라고 했어요. 벽이 두껍습니다. 벽 안쪽으로 방들이 30개가 둘러 있는 거니까요. 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30개씩 3층으로 위로 쌓여서 총 90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어떻게 쌓여 있냐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지었기 때문에 골방의 들보가 성전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요 부분 확대해서 요 부분을 세로로 볼게요. 이 벽을. 자, 세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요 안쪽 공간이요. 성소 공간. 이게 벽이에요, 벽. 그리고 이쪽 외벽이 이렇게 있겠죠? 외벽이. 그런데 성소는요, 여기가 6척 높이, 3.2m 높이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성전은 3.2m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더 낮아요, 땅바닥이. 성소는 이만큼 높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척의 벽이 있고, 6척, 이게 6척인데 이게 6척, 그림 좀 잘못됐네요. 여기 더 두꺼워야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6척의 벽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바깥쪽은 5척이라고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2.6m, 외벽 두께는 2.6m다. 그리고 여긴 빈터죠. 여기는 빈터가 있는데 여기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계단식으로 됐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벽이 위로 갈수록 성전 벽의 두께가 위로 갈수록 얇아져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들보를 얹어 놓는 거예요. 들보를 벽 기둥에다가 파고 들어가서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조립식으로 요 계단식으로 된 곳에 들보를 얹고 여기다 1층에 지붕을 올리는 거죠. 그럼 2층에 바닥이 되는 거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3층까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들보를 이렇게 놓는 거죠. 여기다 들보를 얹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에
방들이 되는 거겠고요. 이게 방들이고 계단들이 이렇게 옆으로 있겠죠.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이 바깥쪽으로 문이 이쪽 성소 안에서 이 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방들은 바깥 빈터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척 3.2m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계단이 있겠죠, 아마 외벽으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 너무 높네요. 제가 6척을 너무 길게 그렸네요. 여기가 6척인데.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 벽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 3면에는 폭이 10.5m, 20척 되는 요 3면, 여기하고 여기일 겁니다. 요렇게 이 10.5m 되는 빈터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방이 몇 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소의 서쪽들 뒤 요쪽에는요 제법 큰 건물이 있는데 이 큰 건물이 제법 큰 건물이 길이가 36.8m, 폭이 47.3m인데 요거 70척과 90척입니다. 70안마, 90안마. 이게 척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안마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이 70안마, 90안마인데 왜 이게 지금까지 뭐 500, 100 이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90이 나오나? 벽의 두께가 2.6m. 그러니까 5안마씩이에요, 벽이. 벽이 5안마씩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게 폭이 90m인데 벽까지 해서 총 10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70m인데 여기가 70척, 70m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70척인데 그 뒤에 공간 이 벽 뒤에 성전 외벽이 이 25척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5척짜리 벽 그리고 25척짜리 성전 외벽 하면은 여기도 10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척,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완전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지금 100척인데 이거는 훨씬 더 커야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성전 뒤 건물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뒤 건물이. 빈터가 여기는 없는 거죠. 빈터가.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건물이 뒤에 붙어 있다. 자, 그리고 요 성소에는 상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상이 있어서 이게 여호와의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상은 원래 이제 성전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진설병이라는 떡을 놓는 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왜 그냥 여호와의 상인가, 뭐 도대체 뭐 하는 상인가? 요거는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잡수시는 식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시는 테이블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재물을 뭐 음식 삼아서 식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시편이라든지 예언서에 줄곧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생겨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이 다 널판으로 돼 있습니다. 성전 내부가 전부 널판으로 돼 있는데 이 널판들에는요, 널판이라는 건 마감재죠. 우리로 따지면 뭐 석고보드 같은 마감재를 의미하는데 이 널판 마감재 이 나무판에는요 전부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은 이해가 되죠. 그룹이 왜 있는지는. 그룹은 옛날 성소부터 그려져 있었죠. 계속.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에도 그룹과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성막 시대에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룹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1장에 나왔던 환상 얼굴 4개. 얼굴 4개 뭐 있었습니까?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게 사람, 사자, 독수리, 소가 있었죠. 순서는 뭐 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앞뒤 양옆으로 사람, 사자, 독수리, 소가 있는데 이건 그림이잖아요. 널판에 그림으로 뒷면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제 입체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뒷면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얼굴이 2개만 나와요. 그림에는 원래 그룹 얼굴은 4개 있어야 되는데 이 평면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이 있고, 그룹 하나, 종려나무 하나, 그룹 하나, 종려나무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이제 종려나무가 왜 있을까? 솔로몬 성전부터 있었는데 종려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종려나무에 관한 모든 의미를 다 말씀드릴게요.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번역하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대추야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야자나무처럼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요 타마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타마르.
대추야자가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타마르의 첫 번째 의미는 번성입니다. 번성 혹은 다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 이름들이요, 타마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여성 이름으로 타마르 많이 써요. 왜냐면 다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거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타마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은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는 여성이거든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아시죠? 그게 타마르입니다. 그 여성이. 자, 번성과 다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높이가 큰데 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나무가 가지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대나무가 가지는 이미지, 대쪽 같다, 올곧다, 딱 그 이미지가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마르는요, 의인을 의미합니다. 시편 92편 같은 데 보면요, 딱 이 종려나무, 번성, 의인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니, 이렇게 시를 쓰거든요. 이게 의인, 종려나무, 번성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 이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나무랑 비슷한 이미지가 있냐면 아카시아 나무. 잘라도 또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불타도 살아남는다고요. 종려나무는 불태워도 이게 뿌리만 남아있으면 살아남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승리, 최후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죠. 부활, 또 최후의 승리, 막 지다가도 막 이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게 뭐냐면, 보통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의 개선행렬 때 종려나무가지로 환영을 하거든요. 그런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승리와 부활의 이미지, 이 중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 과연 이 성소 안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룹 종려나무가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들과 의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또 뭐 하나님을 통한 승리, 최후 승리를 보여준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팩트를 전해드렸으니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문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문이 있는데요. 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요 문이 또 4짝이나 달려 있어요. 4짝이나. 이건 뭐 거의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림 다 그렸고요. 오늘 묵상할 것, 제가 뭐 제 맘대로 제 개인적으로 묵상 포인트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좁아짐이라는 겁니다. 좁아진다는 게 뭐가 좁아진다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안뜰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바깥뜰이 있죠.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데, 자, 보세요. 이 뜰로 들어갈 때 이 문간에 이 폭이, 지나가는 길의 이 폭이, 이게 25척이었어요. 13m였어요. 25척이었는데 안뜰로 들어왔거든요. 뜰을 지나서 계단 올라가서 현관을 지나갈 때의 폭은요, 10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척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가는데, 지성소로 갈 때, 자 보세요. 여기서 넓이가 똑같거든요. 성소랑 지성소의 너비는 똑같아요. 20척으로. 근데 너비가 뭐 방이 작아서 문이 작은 게 아니라 방 크기는 똑같은데 문 크기만 작아져요. 문이 여긴 10척이었는데 여긴 6척으로 줄어들어요. 문이.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문이 좁아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뭐 이것은 이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다가서는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인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막 당장 거룩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자유를 막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는 거죠. 여기 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요 안뜰에서만 놀고 바깥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뜰로, 이 현관으로 들어가면 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자유함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 신앙이 혹시 이렇게 뜰에서만 놀고 있는, 나는 넓은 문이 좋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좁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좁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표현에 사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누가 돌아다니는 거냐면요, 지금 이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건데요, 관광하듯이 에스겔이 있고, 그리고 관광 가이드처럼 천사가 있습니다. 이 노색깔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디를 갈 때마다, 바깥들로 들어가고 안들로 들어가고 갈 때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은요, 안으로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요,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측량하고,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측량하는데, 요 마지막 내전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내전인데요, 여기를 측량할 때는 에스겔이 성소까지는 따라 들어갔어요. 에스겔과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혼자 들어가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을 측량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줘요. 에스겔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성소는요, 문이 4개나 달려있어요. 좌우로 2개씩. 이 지성소는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지성소에는 못 간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 인간의 한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식 범위 바깥에 있는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게 돼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젠 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젠 좀 다 알겠다. 그러면요, 내가 이젠 하나님을 알겠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께까지 완벽하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혹시 뜰에서만 놀고 있진 않은가, 좁은 문을 택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발버둥한다 해서 내가 혹시 교만하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인 양,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어떤 언행을 하진 않았는가,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